673년부터 1295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들. 먼저 꼭 알아야 할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네스토리우스주의의 확산, 780년부터 823년. 네스토리우스의 수도사들은 복음을 인도, 투르케스탄, 중국, 페르시아, 그리고 시리아에 가져가게 됩니다. 거의 10만 명의 네스토리주의자들이 오늘날까지도 남동아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십자군, 1212년. 거의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스테폰이라는 양치기 소년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상인이 그들을 무료로 수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제2차 리옹 공회, 1274년. 500명 이상의 주교들이 교황의 지도하에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회를 통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방 기독교인들은 그런 통일을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 쿠빌라이 칸의 요청, 1266년.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는 1266년에 쿠빌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회는 쿠빌라이가 자신들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100여 명의 수도사들을 요청한 것을 음모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8명의 수도사들이 파송되었으나 험난한 여정 때문에 대부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1200년대 후반에 마침내 수도사들이 몽골에 도착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다음이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이름들. 첫 번째, 케이먼드, 680년 사망. 수도사이며 최초의 영국 기독교 시인이며 성경 이야기를 노래로 고쳐 썼습니다. 두 번째, 존자 베드, 673년에서부터 735년. 기독교 학자로 영국 기독교의 역사를 집필했습니다. 세 번째, 안스 카르, 801년부터 865년. 북구의 사도이며 스웨덴과 덴마크의 선교사입니다. 네 번째, 대 알프레드, 849년부터 899년. 영국 왕으로 성경 일부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도, 879년부터 942년. 베르노를 이어서 클루니 수도원에 대해 수도원장을 계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피에르 아넬라르, 1079년부터 1144년이고요. 엘로이즈라는 이름의 학생과 일이 생겨나기 전까지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엘로이즈의 삼촌이 아벨라르를 공격해서 거세해버렸고요. 나중에 아벨라르는 수도원에 직거하면서 몇 편의 중요한 신학 논문을 집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1090년부터 1153년. 클레르보의 수도원의 강력한 대수도원장으로 1128년에 예루살렘 성전상에 근거를 둔 십자군 조직이었던 성전기사당의 승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보나벤추라, 1217년부터 1274년. 프란시스파의 신학자이며 프란시스의 전기를 집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부터 1274년. 스콜라 철학자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교리에 접목시킨 인물입니다. 중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속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십자군과 타락한 성직자들 옆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을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의견을 달리할 때 주저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그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도 세우기도 합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중세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일하고 거룩하며 사도적인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서너 개의 종단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집하고 있는 믿음과 관습을 여전히 전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와 같은 교회관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지만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도 했고,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비록 약간씩 생각하기는 다르긴 했어도 자신들을 하나의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으로 보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배울 것은 여러 명의 기독교인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샤르마르냐, 십자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세교회의 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자신들의 눈을 고정한 채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외란 없죠. 그들 모두 규칙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중세 초기 수도원들은 활기가 넘치는 선교센터였는데요. 영국과 아일랜드는 특히 그랬습니다. 수도사들과 수녀는 이교 지역의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 공동체들이 활용하던 농사 방법은 당시에 그것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은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확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은 종종 회심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80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이런 신앙 공동체들마다 부흥이 필요하게 됩니다. 타락한 귀족들이 여러 수도원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스칸다비아의 침입인들이 바이킹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909년에 프랑스 아퀴테인의 공작 윌리엄 3세는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는데요. 윌리엄은 다른 귀족들과 달리 자신의 세운 공동체를 장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종규를 정하고 수도원을 교황의 직할 아래에 둔다는 규정을 덧붙이게 됩니다. 베르노라는 이름의 경건한 수도사에게 수도원의 운영을 전적으로 위탁해서 맡기게 됩니다. 이 베르노는 물론 1000년대 초반의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교황 레오 9세로 알려진 브루노 주교는 아니었습니다. 이 베르노는 윌리엄이 다소 언짢아할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수도원을 세우는데 암석 맞춤인 곳인 윌리엄 공작의 사냥터인 클리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윌리엄은 완강하게 거부하죠. 베르노는 사냥개를 기른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어떠한 영원히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수도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윌리엄에게 전함으로 윌리엄을 납득시키게 됩니다. 자, 윌리엄은 그렇게 자신이 기르고 있던 사냥개들을 풀어주고 자신의 전 재산을 베드로, 바울 그리고 대수도원장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윌리엄이나 어떤 주교들도 그 수도원의 업무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는데 오직 클리니를 대표하는 수도사만이 그 신앙 공동체를 책임질 뿐이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사들은 성경과 베네딕트 종교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리니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장과 부원장을 자유선전에 의해서 뽑는 것은 물론 성직 매매를 비롯한 교회 악습에서도 교황에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사람들 사이에 점차 클리니 수도사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죠. 기독교인들은 클리니의 수도사들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떠받고 있는 신부들과 주교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클리니의 수도사들의 거룩한 대한 열정은 로마 주교 브루노로 하여금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이 공작 한 명으로 인하여 가장 뛰어난 사냥개를 수도사로 가득 찬 수도원과 맞바꾸면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다마쿠스라는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치가만은 아니었고 그는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회교의 정권의 중앙부에서도 헌신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요한은 성상 논쟁을 벌일 때에 성상 옹호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상을 예배하는 것과 성상을 존경하는 것 차이에
구분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한 다마쿠스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정치적인 경력은 정적인 거짓 때문에 불행히도 짧게 끝나고 마는데요. 성상을 극구 반대하던 동방의 황제는 요한이 서명한 것처럼 되어 있는 가짜 편지를 회교 지도자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 편지에 회교의 지배하에 있는 다메섹을 기독교 군인들에게 넘겨주려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회교 재판장은 요한에게 유죄를 선언했고 요한은 2가지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형벌은 외진 수도원에서 종신유배형, 두 번째는 오른손의 절단이었습니다. 유배에 처해진 요한과 동료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바구니를 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필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빈민을 돕기 위해서 그 바구니를 팔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수백 편의 찬송가를 집필하기도 했는데 다메섹에서 요한은 오른손잡이였지만 이제는 처벌받아 수도원에 왔을 때는 왼손잡이가 되어 있었죠. 이 불편한 왼손으로 수백 편의 찬송시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뛰어난 재능은 동료 수도사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는 외파리 수도사를 다메섹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요한은 자신이 일찍이 영주로서 생활했던 거리에서 바구니를 팔면서 쓸쓸한 말년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 종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비난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1806년 모라비아의 국왕은 동방 제국에 자신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포티우스는 모라비아의 슬라브 민족에게 보낼 사절로 키릴을 선택합니다. 이 키릴 선교사는 물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5세기의 타락한 주교는 아니었고요. 이 키릴은 데살로니가 출신의 슬라브인이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왔고 당시 키릴은 그 수도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키릴은 집을 떠나기 앞서 먼저 슬로브어 철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라비아로 번역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로마와 독일 선교사들은 키릴의 그런 노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경은 물론 예배의 모든 예배는 오직 라틴어와 같은 거룩한 언어로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행위는 옛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869년 키릴과 그의 형제 메소디우스는 교황에게 직접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교황은 키릴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번역을 허락했는데요. 키릴이 교황의 지시대로 슬라브 민족에게 선교 활동을 벌인다는 게 그 조건이었습니다. 키릴은 교황의 제의를 수용했지만 자신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 모라비아로 돌아가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키릴의 형제 메소디우스는 모라비아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만 불행히도 모라비아인들은 키릴의 번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895년 헝가리의 침입자들 때문에 키릴의 후계자들은 불가리아로 도망쳐야 됐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모라비아에서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불가리아에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그토록 열망했던 복음의 결실이 맺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불가리아 군주였던 보리스는 키릴의 계승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였고 키릴의 계승자들은 덕분에 보리스의 국민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키릴 계승자들은 선교 방법을 좀 개량했는데요. 그들은 키릴이 개발한 절차를 불가리아어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900년경에 불가리아는 슬라브족의 기독교 중심지가 됩니다. 이후로 키릴 문자는 남동 유럽과 러시아의 아주 흔한 글쓰기 방법이 되었습니다. 키릴과 그의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비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문, 마법,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자,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세 기독교인들은 무척이나 신비적이었는데요. 그들의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황홀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에서 어째서 신비주의가 그토록 만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한 모든 소재들, 성경, 설교, 세례, 성찬은 교회를 거쳐야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라는 상황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곱피울 수가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와 빙엔의 힐데가르드처럼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신앙의 개인적 및 정서적 측면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클리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명성은 유럽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를 변환시킨 명성은 거꾸로 그 공동체에게 타격을 입히고 말았는데요. 클리니의 수도원은 너무 유명해서 프랑스의 귀족이라면 너도 나도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천년경의 수도사들과 수녀원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거나 빈민을 찾아 나서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귀족들이 돕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도원 먼 곳에서 가져온 거룩하고 예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은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1908년 클리니에 출신의 21명의 수도사들이 청빈과 노동을 강조하는 베네딕트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시스테디움 근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시토 수도사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토 수도회의 규칙은 너무나도 엄격했는데요. 수도사들은 겉옷에 물감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옷이 염색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토 수도사들은 하얀색 고독을 착용하는 것이 바로 그 정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12년까지 누구도 시토의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순했고 용기를 잃은 수도원장이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대문을 두드린 소리가 났는데요. 문을 열어보니 무려 31명의 사내들이 수도원에 가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31명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였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중세기에 통틀어 가장 강력한 수도사가 된 것은 물론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개의 품종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베르나르는 결코 주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교회를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끌었는데요. 그는 클리니 수도원의 무절제한 생활 방식을 비난했고 아나클레투스 2세와 이노센트 2세가 모든 교황을 자처했을 때 이노센트 2세가 진정한 로마의 주교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 베르나르였습니다. 베르나르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인물이 된 것은 일반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르나르가 농민들로부터 그토록 사랑받은 것은 그의 청빈함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열정은 교황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강조는 더할 나위 없이 완악한 마음까지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베르나르는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혼은 누구나 그분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찾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찾았다. 베르나르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사이에서 영원히 흘러나온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만남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과 신비롭게 결합시켰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베르나르의 강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중세 사람들은 이 성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난 심판자로 무섭게 그렸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 그게 크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줬냐면 어떠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음악가이자 신비주의자였고 예술가이자 작가였으며 설교자이자 예언가였습니다. 여러 교황들과 황제들이 그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이 여자가 바로 빙엔의 힐데가르드였습니다. 이 힐데가르드는 이미 5살 때부터 신비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8살 무렵이 되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0년 뒤에 그녀는 독일의 빙엔 부근에 있는 수녀원의 지도자가 됩니다. 1151년에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들을 엮어서 길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힐데가르다가 80세가 되었을 무렵에 마인츠의 주교가 그녀의 환상들을 교회에서 정식으로 고발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녀가 이끌었던 수녀원은 교회에서 숙철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힐데가르드의 경고는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던 그 주교의 정죄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400년경이 되자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그 주교의 고발을 잊어버리고 그 빙엔의 신비주의자 힐데가르드는 공식적으로 성인의 명단에 포함되게 된다는 겁니다. 11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야만인들의 침입이 더 이상 유럽을 위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충성심은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영지보다도 커다란 제도, 즉 문화나 군주를 공유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었는데요. 도시에는 기동성을 갖춘 상인들이 농노나 귀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간 계급의 구성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현금으로 받고 제공했습니다. 기동성이 있는 계급은 당연히 기동성 있는 성직자들을 요구했고 따라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성직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탁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 탁발 수도사들은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여든 상인들과 농민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는데요. 1173년에 어느 거리의 악사가 재산을 포기한 귀족을 주제로 만든 연극을 상연했는데 그 연극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와일도라는 이름의 상인이 자신의 재산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모두 댔고 결국에는 그도 탁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와일도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혼란을 겪었는데요. 그는 성경의 연옥이나 교황의 강력한 고난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는 결국 두 가지의 사상을 모두 거부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와일도의 신성한 성경관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일반 사람들의 말투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나지 않아서 소위 와일도파들이 프랑스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와일도는 교황에게 자신의 운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황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교가 설교를 요구할 때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일도는 3년 뒤에 리옹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했고 그들은 결국 리옹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사람들만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교회의 정죄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죄까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이노센트 3세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파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1200년대 중반까지 와일도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된 종교재판소가 운영되었고요.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십자가 군들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독일과 스페인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이 교회로부터 한결같이 파문당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느 탁발 수도사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종단을 형성한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말이죠. 때는 1204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스 기사단은 경쟁 도시로 행군했고 24살이었던 어느 의류상의 외아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프란시스. 그는 여행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고 그는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란시스는 기뻐서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녔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는가? 프란시스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청빈이라는 부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네. 프란시스는 나병 환자들에게 입맞추고 아버지의 의료 가운데 일부를 팔아 교회를 수리하였습니다. 성난 아버지는 그를 주교의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프란시스는 주교 앞에서 자신들의 화려한 의상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 모두를 아버지에게 넘겨주었고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나의 참된 그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갈색 누더기 옷에 십자가를 그렸고요. 그는 농부가 세워놓은 호수아비 끈을 가져다가 허리를 묶으며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결코 하늘 아래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08년 2월 24일 교회가 정해놓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 모두에게 적용시켰고 프란시스는 한 해 뒤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게 자신이 이끄는 운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회가 클리니 수도원처럼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요. 프란시스는 수도회의 형제들은 두 벌의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은 프란시스가 호수아비의 끝을 가져다가 맸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했고 갈색이었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프란시스의 종교가 지나치도록 엄격하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승인하게 됩니다. 1214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수녀 클라나가 프란시스의 스타일의 생활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프란시스의 형제들이 설교하면 클라나의 수녀들은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세상을 떠나자 교황은 클라라와 그 수녀들이 더 이상 수도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수도원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클라라는 분노하게 됩니다. 교황이 영적 음식을 금지시키자 클라라는 육적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단식 투쟁이 계속되었고 결국 교황은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1247년에 클라라가 임종을 맞이할 때에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청빈한 클라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녀가 직접 마련한 종교를 정식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중세 초기의 일반 대중은 학교 교육보다 생존이 더 커다란 문제였는데요. 1100년도에 이르러서 유럽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자 상인들과 탁발 수도사들만 유럽을 가로질러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자들 역시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 도시에서 작은 학자들이 무리가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탁발 수도사와 신비주의자들은 실천적인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주해온 학생들은 사람들에게 이성의 빛에 비추어 경험을 반성할 것을 역설했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작용한 것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새로 등장한 사상가들, 즉 스콜라 철학자들이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1093년 프랑스 노르망디 대수도 원장이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셀름이었습니다. 안셀름은 자신과 국왕이 갈등에 빚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윌리엄 2세는 영국 교회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셀름은 국왕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 경력의 3분의 1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그가 유배 생활을 하기 이전이나 그 기간에 집필한 책들 때문에 그는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안셀름은 하나님의 행동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논리에 모순된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안셀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셀름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 즉 존재론적 논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셀름 역시 인정 많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언젠가 수도원장이 안셀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의 소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소? 우리가 계속해서 매를 때려도 더 나쁜 행동을 하니 말이오. 그러자 안셀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무를 심고 사방에서 그것을 에워싼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수도원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쓸모없는 나무가 됐겠지요. 안셀름이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소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자비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아크비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토마스는 조용하고 무뚝뚝할 뿐 아니라 덩치도 매우 컸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어서 검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 탁발 수도사의 모임인 도미니크 수도원에 가입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토마스의 부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는 그가 볼품없는 떠돌이 설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를 납치해서 무려 매춘부와 함께 15개월 동안 가두어 놨는데요. 토마스는 그 어떤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245년에 토마스는 가족 소유의 성을 몰래 빠져나와 파리의 대학교로 도망쳤고, 당시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주고받았지만 토마스는 그 험담에도 절대로 끼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공부를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11년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학교에서 토마스의 가르침은 기존의 기독교 신학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교 철학자의 논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합시켰습니다. 수많은 수도사들이 철학과 물질 세계를 사탄의 영역으로 간주했지만, 하지만 토마스의 경우에는 철학과 물질 세계를 창조자를 가리키는 신호로 보았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66년에 자신의 명저인 신학대전을 집필하는데요. 토마스는 7년 동안 계속해서 신학대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자, 이 영어판은 무려 4,000쪽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양이 어마무시하겠죠. 1273년 12월 토마스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책을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책을 집필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비해 집필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오염되었을 때의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할 때도 그랬고요.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귀족들도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평범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학교, 그리고 일터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